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두려운 익숙함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 지역에 이름 모르는,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별로 중요한 마을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 모르는 그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곳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의 특징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레위기에서 히브리어로 짜라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짜라트라는 말은 때리다, 내려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병은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나병이 어떻게 인식되냐면 하나님이 내려치신 벌, 하나님이 때린 질병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나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격리되었듯이 이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마을에 들어올 수 없었고 혹여나 마을에 몰래 들어왔다가 누구에게 적발되기라도 한다면 그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당장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살인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었죠.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따로 모여서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리신 마을이 바로 그러한 마을입니다. 이름 없는 그냥 마을입니다. 보잘것없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지나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취한 행동입니다. 두 가지 행동을 취하는데 첫 번째 행동은 12절 말씀에서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입니다. 우선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서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13절에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입니다. 멀리 있으니까 소리를 높여 말해야죠. 안 그러면 안 들리니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토록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예수 선생이라는 분이, 랍비라는 분이 이분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정말 귀한 사람이 절대 들리지 않을 곳, 절대로 지나가지 않을 곳을 지금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가까이 가서 맞이해드리고 싶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정상인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상인을 만나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들의 옷을 찢고 또 입을 가리며 자신이 부정하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누가 이 나병을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나병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은 나병에 걸린 것만으로도 너무 참혹한데, 자신의 수치와 또 부끄러움과 이 허물을 다 드러내며 옷에 다 찢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자신의 몸의 그 썩어가는 모습을, 골마 터지는 모습을 다 보여주며 자신을 깎아내리며 겨우 그 비참한 처참한 생명줄이라도 그래야지 겨우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예수 선생이라는 분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는 길에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나병 환자의 질병을 고치셨던 그러한 분이시고, 또 또 나의 질병 또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분인 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알고 있었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멀리 서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행동이죠. 멀리 서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행동은, 첫 번째 행동은 좀 소심한 행동이었지만 두 번째, 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거는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입니다.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말하는 것,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우리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별 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병 환자들에게는 결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나병은 아주 처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병은 살이 썩습니다. 손마디가 썩어서 떨어지고, 코도 뭉그러져서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발가락이 끊어지고, 살점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관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엎드려서도 안 되고, 우리가 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쉽게 취할 수 없고, 넘어져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충격을 가하면 부러지고 관절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만 썩는 것이 아니라 내장도 썩습니다. 내부도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대, 목소리가 나오는 성대는 굉장히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위험합니다. 성대가 약해져서 아주 쉽게 파열됩니다. 파열되면 다시는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러므로 13절에서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이르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겐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들에겐 자신의 목소리를 건 행동입니다. 목소리를 걸었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생명,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성대가 거짐 다 파괴된 나병 환자의 경우 목소리를 내기 위해, 그 10명 중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그러한 힘을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그렇게라도 소리 지르는 것이죠. 소리 높여서. 여기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낸 소리를 멀리서 들어서 큰 소리도 아니기 때문에 희미하게 들릴지라도 별 형편없는 그 문장으로 구성된 그런 투박한 목소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소리가 그들의 중심으로부터 나온 그런 간절함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오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그 10명의 나병 환자의 입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간절함을 아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우리의 성대를 마지막으로 활용하여 우리가 이 세상 이제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족한테 사랑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한마디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한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오늘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정말 참 와닿는 고백입니다.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는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혈통, 배경, 외모, 지금 내 상황도 당신이 내 상황을 날 돌아보실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당신이 나에게 은혜 베풀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고백이죠. 지금 이 자리에 처음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에 은혜 받은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난 처음부터 은혜 받을 자격이 있었다.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확실한 건 죄는 덜 짓게 되지만 그래도 내가 지었던 죄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내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컸는지 또 깨달아가기 때문에 죄의 무게가 더 커지죠. 나병 환자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한 말은 예수님, 날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구하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엔 예수님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가 두 가지 행동을 취했고 이번에 예수님이 두 가지 반응을 취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72 신약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보시면 끝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보시면 그 문제를 보시면 끝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셨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보시고 이르셨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셨고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셨으며 죽은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보시고 이르셨습니다. 보시면 끝났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그것을 바라보시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이르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권능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떠한 빛과 어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죽음을 향해서 생명이 있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일어나라, 또 소녀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음도 그 말씀의 능력을 거부할 수 없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능력의 말씀으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에 보시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 명만 돌아옵니다.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있지, 개개인의 이유가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9명은 바빴겠죠.
생각해보니 맞아 예수님께서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 제사장에게 먼저 가야 돼 하고 제사장에게 먼저 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건 제사장에게 가고 예수님께 돌아오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일을 처리하고 결국 예수님께 돌아오진 않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꼭 제사장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겠죠. 그동안 나병으로 격리되면서 무시당하면서 살아갔는데 내가 너무 기쁘니까 이걸 가족한테 먼저 알려야지. 내 사랑하는 이에게, 내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먼저 보여드려야지. 이렇듯이 참 바빴겠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아무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하지도 않았을까요?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위대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다른 사람들도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고, 어쩌면 나보다도 더한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나 하나 고치시는 것 정도는 당연하시겠지. 들어보니까 다른 나병 환자도 고치셨다는데 하시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선 자세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돌아오지 않은 9명은 돌아온 한 사람과 대조됩니다. 돌아온 한 사람은 명확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자신의 머리를 이제 예수님의 발에 댔다는 것입니다. 갖다 댔다는 것입니다. 발에. 발은 지저분해서 손님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는 그런 지저분한 발인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내 머리를 갖다 그 발에 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최소한 예수님의 12제자가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아무리 감사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 앞에 머리를 갖다 대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다윗도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질 때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나병 환자도 그런 수치스러움은 모르고 오로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감사하니라는 말은 원문으로는 이 동일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니 그냥 한번 감사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계속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머리를 예수님의 발에 대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 됐다 괜찮다 됐어 했는데도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계속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죠. 그 감사가 중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고맙죠. 감사하죠. 근데 그다지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 9명 그러지 않았지만 한 명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고칠 의무가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굳이 은혜를 베풀 의무는 없습니다. 굳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선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죄인이고 부정하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사회에서 날 침뱉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난 내 머리를 풀어헤치고 내 옷을 찢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하는 그러한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를 돌아볼 이유는 없죠. 근데 그러한 나를 돌아본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보이는 참 이 안타까운 흐름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 참 안타깝고 그런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열이라면 그 중에 9은 잊어버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를 기억하고 그 하나만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만 기억하는 은혜가 나머지 9에 비해서는 9개 그건 그냥 소소한 일이고 이 한 가지가 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거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한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치 오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온 이 한 명의 은혜만 아주 값지고 특별하여서 이 사람이 특별히 자신이 받은 은혜가 남들보다 받은 은혜보다 값지기 때문에 이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동일한 값진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동일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값진 그 머리를 발에 대고 감사를 끝없이 표현해도 모자랄 만큼 그러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은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은 아주 특별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에 익숙해지는 모습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죠. 그것이 이 익숙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은혜에 길들여지고 은혜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하는 그 9은 어디 있는가? 저번 주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또 11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11조는 우리에게 열이 있어서 그중 하나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9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개 다 하나님 것인데 9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마땅히 10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를 주님께 돌려드리며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은혜이며 모든 주권은 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주님 앞에 나왔어야 하는 그 9은 오히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쁨에 취해서 그 자리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나의 기쁨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앞으로 세울 수 있는 계획들이 있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러한 꿈을 다시 품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그 기쁨 속에서 그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순간에 내 기쁨만 보이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더욱 선명히 보이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는 그에게 더 큰 축복과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10명 모두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은 이 육신의 회병, 나병의
회복 이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선물로 주고 싶으셨는데,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오직 주님께 돌아와 감사함을 표현하며 엎드렸던 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0명 모두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한 사람만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10명 모두 동일하게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명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만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10명 다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바로 내가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은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며, 나의 소유와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주님의 권리를 인정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내게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까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에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이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땅에 거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멸망당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자가 아닌 그 은혜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 주님의 권리를 믿는 자,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욱 우리가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가 더욱 집중하고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의 기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집중하며 감사로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질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시간 우리 함께